18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이제 수리아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머물렀다고 하는 얘기 중에는 바울이 충분히 머물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바울이 이전에 갈리오에게 어, 말하자면 혐의 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았죠. 이제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해도 바울을 고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계속 머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날개를 달았다고 할까요? 바울이 아주 자유롭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머물다가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 그대로 고린도에 충분히 머물렀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날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충분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로 가는 겁니다. 수리아가 어딘지 기억나시죠? 이제 안디옥이 있는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인 안디옥이 있는 그 수리아로 이제 다시 돌아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 항상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교회이기도 하고 바울의 파송 교회이기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바울이 겐그리아라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고린도에 머물러 있죠. 예, 겐그리아는 이 밑에 있습니다. 겐그리아도 항구 도시입니다. 이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머리를 깎습니다. 이 머리를 깎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순간부터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서원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민수기 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그 머리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이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머리를 깎는 것이죠. 이 머리를 겐그리아에서 깎았습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나시린의 서원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끝나는 시점만 알 수 있죠.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는 시점만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바울이 추측하건대 갈리오에게 그 혐의 없음 판정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아마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참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어, 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기도 하고 이전에 뭐 빌립보에서도 잡혀서 매를 맞고 했었지만 어, 이 총독에게 어떤 그런 벌을 받게 되면은 정말 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뭐 빌립보에서나 다른 곳에서보다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 갇히는 어, 갇히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아예 뭐 갈리오가 신경도 안 썼잖아요. 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게 돼서 바울이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여기 디모데도 있고 실러도 있었을 텐데 정말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어, 더 집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의 의미도 있고 해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시점서부터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서원 기간이 끝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그 나시린으로서 서원하는 건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머리를 깎는 건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관습이죠. 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어, 바울이 율법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뭐 유대교로 회개하냐, 어, 다시 이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는 그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냐라는 것으로 가면 그건 문제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죠. 다만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고 있는 것도 그것이 어떤 구원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 바울 자체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이죠. 어, 이제 가끔 교회 안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기존 교회의 질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도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죠. 이제 유대교의 어떤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켰습니다. 회당에 가서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 전했었는데 회당에 가서도 그냥 막무가내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어, 그 절차에 따라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가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또 정결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굉장히 배려하고 그 관습을 존중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뭔가 열정이 있는데 뭐 신학도 필요 없어 막 이런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어, 그 열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정은 좋고 마음은 좋죠. 하지만 어, 기존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당장 떠오르는 게 신학이네요. 신학. 신학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 그 딱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그 JYP 박진영 씨인데 유튜브에서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세미나 강의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쭉 들어보고 있는데 아주 염려되는 부분들이 아주 문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구원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요.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말을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박지영 씨의 그런 설명들을 듣는 것 같아요. 그 댓글을 보면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마음은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어, 만났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면은 기성교회에 속해서 그 질서 가운데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박진영 씨가 기성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신학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필요 없다 딱 이런 워딩을 쓰진 않지만 아,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예, 그런 것들 참 안타깝습니다. 기성 아니 신학을 다 무시하고 기성교회를 무시하면은 특히 이제 신학을 무시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그 신학이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 개신교 신학은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어, 연구하고 해서 만들어진 거겠어요. 그런 그 사람들은 다 성경도 잘 모르고 굉장히 가식적이고 전통에 얽매여 있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되게 교만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다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기성신학, 전통, 얽매이면 안 된다 이런 말로 신학을 배우는 것이 뭐 소용이 없다. 신학을 꼭 배울 필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싹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 해석들이 나오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성경 해석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건 참 교만인 것 같아요. 네,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JYP 박진영 씨뿐만이 아니고 혹시 열정이 있는데 신학은 필요 없다. 신학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어떤 이런 모습을 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수레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죠. 이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어, 이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이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네, 뭐 뒤에 보면 알겠지만 가이사라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데 그 중간에 이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에베소에 들리는데 한번 보시죠. 네.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갑니다. 가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에베소를 부탁한 것 같아요. 남기고 바울은 이 에베소의 회당으로 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이 변론하는 게 뭐 가서 싸우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참 이랬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에베소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에 좀 더 남아 있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여기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개종한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그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부터 그 목적지가 에베소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마게도냐에 갈 생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게도냐로 간 거였으니까 바울이 아마도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에베소를 목표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게도냐에 갔다가 2차 전도여행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좀 아쉬워서 에베소에 아마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잠깐이지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바울에게 이것이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아마 부탁을 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잘 가르쳐 달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아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머물면서 바울에게 많은 것들을 좀 배웠을 겁니다. 훈련 받았을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이 제자를 삼는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울이 복음을 막 그냥 복음 전도만 막 하면서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사실 바울은 전도하는 시간보다 제자를 삼는 시간을 더 많이 썼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고린도에서 그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 부부에게 에베소를 맡길 수가 있었겠죠. 에베소를 이들에게 맡기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22절에 보면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여기 말씀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었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내려간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나라고 하잖아요. 23절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을 때는 AD 53년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나눴을 것이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느라 이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죠.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그 땅 또 가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죠. 갔던데 항상 또 갑니다. 그것도 왜 그러겠어요? 제자를 삼고 그들을 훈련시키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오늘 좀 보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위로를 주시는 걸 좀 보게 되죠. 고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또 갈리오의 재판 중에서 위로하셨고 또 에베소에서 또 반응이 좋았었던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또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처럼 반응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사실 에베소는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고린도도 굉장히 음행이 가득한 아프로디테 섬기는 그런 곳이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완전히 큰 대도시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물론 유대인의 회당이었긴 했지만 어, 과연 이들이 들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리고 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응이 좋으니까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희망이 없다면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직접 혹은 간접적이라도 전할 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갖는다면은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찾아볼 거예요. 그 기회를 계속 찾아봤을 때 기회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꾸준히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